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은 것들이지만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거나 다 믿으면 그게 믿음인가? 내가 아무거나 다 바라면 그게 믿음인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아까 전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40일 금식하고 밤마다 철야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축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벨과 에녹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생각하고 믿은 것에 대한 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분이 보이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특별히 아벨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릴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하면서 막 좋은 양을 막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농사 짓다가 대충 그냥 아무거나 쓱쓱 모아다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아마 가인은 그냥 대충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걸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드릴 때부터 그냥 자기들 양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걸 고르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어릴 때도 제 마음에 쓱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잘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노멘. 저는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다는 거죠. 피 있는 것으로. 제사는 피로 드려야 된다. 근데 그 말씀도 저는 아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제사에는요 곡식을 드린 제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알았어요. 답을.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대신에 아벨은 뭐로 예물을 드렸다고요?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내가 지금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믿고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고 예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물질로 얘기하면 많은 것을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좋은 걸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고 드리는 게 믿음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러빈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마치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렘에 대해 설교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관계가 설렘이 있어야 좋아요. 근데 10년 살고 20년 사니까 의리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애들 때문에 살고 살긴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설렘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설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설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때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 예배 장소에 온다? 그러면 아마 예배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라도 설렐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걸 봤는데 개그맨인데 이름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개그맨이고 남편도 개그맨이에요. 되게 인기가 좋아.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는 이제 남편을 보면 안 설레는데 이병헌 씨를 보면 설렌대요. 그러니까 이병헌 이래도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이게 남편이 못 채워주는 그 설렘을 TV로 이병헌 씨를 볼 때 막 채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그럼 남편이 좋아해? 싫어하지?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야. 그냥 연예인 바라보는 듯한.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얼마 전에 뭐 여기 그 설에도 무슨 축제하면 그 남진 씨 오면 우리 최수기 권사님 제일 앞에서 오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그런 팬심이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알았던 여자애는요 조영필 씨
같이 있고 싶어서 조영필 씨 집에서 파출부하고 싶다. 중2 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텔레비만 봐도 설레니까 보는 거잖아요. 저희 큰딸은 동방신기. 예. 뭐 난리 났었어요. 예. 돈 모으고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동방신기 거기 간다고 그냥.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레잖아요. 이 예배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안 보인다고? 우린 지금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요.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아벨의 눈에도 가인의 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벨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은 뭐 좋은 걸 드렸든지 나쁜 걸 드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휴 그냥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겠어? 그런 개념조차도 없이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도 그러기가 참 쉬워요. 나 오늘 설교해야 돼. 온통 설교에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설교가 중요도 하고 목사 예배 인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못해서 은혜가 안 돼.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우리 목사님 키가 작아서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얼굴이 좀 주먹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우리 목사님 좀 멋있으면 막 은혜가 막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목사도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금요 러빈 예배에 나왔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는 오늘 설교하러 교회에 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치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거든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를 들을 성도를 주목하고 내가 예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 예배는 제가 드린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아멘, 모든 성도들이 울고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있어요. 제가 뭐 언제다 어느 때다 뭐 그렇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신용아 네가 그랬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네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다. 저에게 지금 마음 주시고 있게 성령께서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몇 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것. 내가 어디 갈 때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그 사람만 맛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예배는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뭘 하든지 찬송이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나와 함께 끝. 그러면 이미 예배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심령이 안 뜨거워진다고? 그래질 수가 없어요. 네.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왜요? 눈 쓰느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해가 짱 한번 떴잖아요. 세상의 눈이 다 없어져서 산에 빼고. 예. 지붕 위에 눈, 싹 없어졌어. 제가 어제, 목사님, 하루만 참으시지. 아마 틀림없이 녹을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봐. 교회 앞에만 치고 나머지는 놔두시지. 한 서너 시간 눈치 허리 아프시다. 햇볕만 잠깐 쬐도, 햇볕도 그렇게 뜨거운 햇볕도 아니에요. 오늘 영상 한 7, 8도, 10도까지 갔나? 싹 녹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은 난리 나요. 진짜.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막 다 믿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막 낫겠지. 그걸 믿는 게 아니라고. 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적게 산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5장인가요? 거기 쭉 보면 인물들, 노아 이전까지 인물들 쭉 나온단 말이에요. 쫙 나온 제일 적게 살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 하나님 팔짱 끼고 살고 하나님하고 아침에 밥 먹고 살고 하나님과 같이 잠자리 들고 아니요. 에녹 눈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그분과 나누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친구죠. 친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별로 즐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을 자꾸 외톨이로 둬서 그래요. 집에 TV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켜면 그 TV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으면 전화를 100번, 1000번 해도 내 전화벨은 울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제? 예배 때. 또 언제?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대화가 적어요. 뭘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 어때요?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이게 되게 좀 생활화돼 있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제 설교 어땠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 설교를 짝 중에 특별히 말 실수한 거는요 정확히 집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마치 머리를 싹 감고 거울을 딱 보면 뭐가 이렇게 하나 삐져나오면 얘는 정말 잘 보이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누구랑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특별히 내가 찌그러진 마음, 교만한 마음, 좀 믿고 시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들은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고치겠습니다.
힘들 때 주님 나 지금 힘들어요. 전 바로 얘기해요. 요즘은 뭐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릎부터 꿇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제 마음이 정화가 돼야 아내의 마음도 내가 정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교회 와요. 힘들면 무조건 교회 와.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데서라도 그냥 바로바로 주님께, 주님 왜요? 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믿으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신용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음성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셔요. 깨달으면 막 어떨 때는 깨달으면 막 머리가 막 솜털 쓴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 창으로 손을 탁 내밀었는데 제 손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여러분 이 물은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구 밖을 떠나지 않은, 특별히 우주선을 타고 물을 갖고 와서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당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 물이 처음에는 성층권 위에 그렇게 물이 하나 싸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땅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중에 그 물이 그 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아무도 부정 못하는데 내가 딱 손에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오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더라. 그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와 혹시 이 물이 그 물 아닌가 그러는데 이건 거의 무슨 성수도 무슨 이런 성수가 제 삶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분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나누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뭘 믿는다고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고 두 가지 의미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와 땅 끝까지 함께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주신 가장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근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치 보이는 실상처럼 믿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때마다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뭘 자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 목사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지.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은혜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은혜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은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이 부족한 목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으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 어차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믿음 꼭 가지세요. 두 번째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제발. 정말 신나고요. 진짜 든든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재밌어요. 성경 읽고 주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시거든요. 비유 말씀도 잘 하시고. 자꾸 그분하고 진짜 자꾸 마음을 좀 나눠보세요. 틀림없이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의 모든 준비는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아지니까. 주님, 나 뭐 설교할까요? 난 뭐 할까요? 계속 여쭤보고 본문 말씀이 마음에 묵상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풀을까요? 내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는 저에게 설렘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렘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저 계속 그분과 대화해요. 계속 그분과 여쭤봐요. 그렇지 않은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또 주님 찾아. 주님 난 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실수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그래도 제가 되게 체면을 잘 차리는 것 같아. 예, 잘 실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꾸 넘어지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자꾸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창피해요.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정말 막 어떨 때는 너무 심할 때 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나 너무 창피한데 하나님 앞에 막 그래. 그럼 또 주님이 또 막 하나님은요 약한 자한테는 엄청 약해.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나 부족해요. 나 안 돼요. 막 엄청 이러잖아요. 그럼 막 그분 막 엄청 약해. 막 부어주셔. 근데 내가 좀 강해. 아, 나 이제 은혜 없이 뭐 좀 요즘 막 그러면 그분 또 엄청 그냥 차가우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다음 주엔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0월에서 1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은 내가 아무거나 막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나 믿을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 있는 믿음들이죠. 막연한 믿음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막연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과 똑같이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첫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 예배에.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은 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를 본다, 누구를 본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늘 인액교회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일상이 내가 누구랑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내가 어디로 일하러 가든지 간에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심지어는요 내가 죄지러 갔는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죄 짓는 자리에도. 그래서 나를 자꾸 깨우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도 계시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때로는 좀 잘못 가도 그 자리에 주님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찾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제주로 이만큼 왔어, 이만큼 왔으면 또 다시 이만큼 돌아가서 주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난 자리에 가고 내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 주님 계시니까 거기서 그냥 주님 부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네? 부산까지 갔으면 다시 인천까지 돌아와서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부산서 주님 찾으면 주님 거기도 계시다니까. 내가 엉터리처럼 살았으면 내가 똑바로 이만큼 살고 내가 바로 살고 내가 거짓말 이만큼 했으면 내가 똑바로 많이 살고 내가 나쁜 짓 많이 해서 똑바로 많이 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아니야. 그냥 거짓말한 그 상태에서 주님 그러면 돼요. 죄짐이 이렇게 꽉 누르고 있을 때 그냥 주님 그럼 내가 다 주님 내가 그래도 최소한 목욕은 하고 주님 찾을게요. 내가 최소한 좀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 찾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찾으면 돼. 탕자가 목욕하고 아버지 찾는 거 아니에요. 번전은 가져가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빈털터리로 가면 돼. 온몸에 냄새 풀풀 풍겨도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